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되죠. 의사를 만나면 뭘 물어보던가요?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나요? 오늘 참 옷을 멋있게 입으셨습니다. 그런 거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꼭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죠. 제 경우에는 가웃이라고 하는 통풍이라고 하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병이 찾아왔을 때 병원에 가게 됐고요. 젊은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 얼굴을 딱 보고 제 이름을 묻고 의료보험 카드 번호를 묻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맥주를 많이 잡수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맥주를 많이 먹다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 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그분은 맥주를 많이 먹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전 직업이 뭐라고 대답을 했으니 이게 맞지 않는 대답이죠.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퍽 영특했습니다. 아마 베트남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은 맥주를 안 드시나요? 그렇게 다시 수습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 속에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앓고 있는 이 병, 왜 걸렸는지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이죠. 심지어는 가족 중에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혈압으로 병원에 찾아가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혈압이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반드시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스개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소에 바쳤대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환자를 돌아보는 사람은 막 의사가 되어진 의사 면허를 막 받은 그런 초짜 의사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 것이죠. 환자를 눕혀놓고 첫 번 했던 질문이 이것이었대요. 혹시 가족 중에 소에 바치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가족력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왜?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내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대부분은 다 성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신부 앞에 선 신자처럼 고해성사를 하듯 무엇을 먹었고 어떤 방식으로 살았고 정말로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생각을 거듭해 가면서 대답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의사 앞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병에 들었다가 나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2절에 그의 환경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 병들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은 사뭇 심각했던 것 같아요. 죽을 뻔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좀 쉬운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생각하죠. 왜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을까? 그러고 보니 그의 마음에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6절의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나는 이대로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마음은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러고 보면 교만에 대한 정의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이 뭡니까? 형통함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건강합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절실해지지 않지요. 그런 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고서는 대부분 교만에 빠집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빠졌으니 자만할 것은 없어요. 자,
자신이 이루고 있는, 자신이 차지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 자신의 수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내가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기는 해. 그때 참 운이 좋았어. 제가 말을 순화해서 운이라고 말하지 보통은 재수가 참 좋았어. 그런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재능, 심지어는 운이나 어떤 우연히 찾아온 기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 뒤에 지금은 그 집에서 나무가 위태로워서 나무를 잘라놨는데 제법 키가 제법 큰 나무가 바로 저희 뒷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손님 하나가 꼭 찾아와요. 딱따구리라는 새 아십니까? 뭔가 딱딱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뒷마당에 나가보면 조그마한 새가 한 마리 나무에 붙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부리질을 해댑니다. 저러다가 뇌진탕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쉬지도 않고 부리로 나무를 쪼아대는지 몰라요. 그렇게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 들어가 사는 습성이 이 딱따구리의 습성이라고 하죠. 자, 어떤 숲에도 그런 딱따구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큰 나무에 매달려서 열심히 부리질을 해댑니다. 한참을 치고 있는데 마른 하늘에 그날따라 번개가 쳤어요. 번쩍하고 번개가 치더니 하필이면 그 번개가 딱따구리가 쪼아대던 이 나무 둥지를 턱 내리칩니다. 나무는 힘없이 쓰러져 버렸죠. 그 나무에 달라붙어서 열심히 구멍을 파고 있던 딱따구리도 너무너무 놀라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나무가 톡 쪼개져 있는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딱따구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대죠. 이제는 나무도 쪼갤 실력이 됐구만. 여러분, 딱따구리가 쪼갰을까요? 벼락이 쪼갰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 자신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환경들, 축복들을 저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 환경을 누리다 보니 내가 한 것 같습니다. 딱따구리처럼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다윗도 잠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죠. 7절의 그의 고백은 이래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한순간 자신이 누리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가 압니다. 다윗은 깊은 병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 고난을 좀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마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 근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죠. 그 유익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무엇인가요?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질병이었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어디 육체의 질병뿐입니까?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병이 든 관계도 있습니다. 오랫도록 부부가 함께 살아도 병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남편이고 아내고 고통스럽죠. 분명히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 자녀들과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부모 되어짐이 한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눈에 눈물이 계속해서 고이게 되기도 하죠. 건강하지 못한 경제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먹고 살 만큼 허락해 주셨는데 잘못된 집행, 잘못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늘 곤고함 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죠. 그가 찾았던 하나님, 비슷한 고난을 지나간 우리도 찾아서 누려야 할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또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지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자, 우리말 표현은 우리말 성경은 참 잘 번역을 해냈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원래 이 구절은 번역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영어 성경 RSV라고 하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개역 표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역 표준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은총으로 나를 태산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태산처럼 혹은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강하고 힘있게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힘있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계획입니다. 점검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전보다도 부유하고 능력 있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녀 되어짐을 더 분명하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보통 사람들이 오르지 못할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면 그 넓혀진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강하고 힘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강하고 튼튼하게 사용하지 않는 데 쓰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 버리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죠.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치부를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부끄러움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대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난 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진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고 든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유도 모르는 채 고난을 당했지요. 처절하고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소망하지 않던가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주신 축복도 여러분의 허락하신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임을 기억하고 잘 사용하고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두 번째 모습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낫고 보니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때로 노여움을 바라시지만 하지만 내가 누릴 은총에 비하면 그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녁에는 괴로움이 있어도 얼마 후에 동이 터오며 아침이 되면 그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는 말해요. 이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인생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때로 살아가며 또 다른 고난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일평생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고 평생에 누릴 은총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합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 다윗은 그가 했던 구체적인 기도를 회상하지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또 세상에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장례식에나 입을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문 하나 던져볼까요? 누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알게 될까요? 시편 30편을 읽는 사람도 조금은 알게 되겠지만 그 알면 부족합니다.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들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바마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흑인이었고 정치 초년병이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단숨에 오르게 되었어요.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죠. 그 즈음에 저는 선교센터 입당 예배를 인도하러 르완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르완다는 요즘은 조금 더 쉽게 가게 되는데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르완다를 가려면 비행기를 3번 탔어야 했어요. 여기서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케냐로 가서 케냐에서 르완다에 들어가는 르완다에 도착하고 보니까 공항까지 키갈리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꼭 32시간인가가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영국에서 케냐에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케냐 사람이 제게 타임즈를 턱 보여주면서 타임이라고 하는 시사 잡지 있잖아요. 그 커버에 나타난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 잘 아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 보니까 대통령 당선된 오바마였습니다. 생각을 좀 했죠. 나는 이 사람을 좀 아나? 조금 알더라고요, 제가. 케냐인 아버지를 두었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sure, 제가 잘 압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물어본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요.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를 잘 아느냐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잘 안다는 대답이니까 말이죠. 아마 그 사람은 저를 대통령의 자문이나 무슨 가까이 있는 어떤 정치적인 보좌관이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좀 수습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거 저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이런 불안함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좀 알지만 그 사람은 저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해프닝이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오바마 대통령을 좀 아시나요?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는 좀 아십니까? 그가 어디 출신인지, 혈액형이 무엇인지,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친하다면 어떨까요? 그에 대해서 수백 가지 정보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요.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을 장황하게 꺼낸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별 유익이 없죠. 기왕에 대통령 얘기 꺼냈으니까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과 친해질 기회가 생겼습니다. 백악관에서 편지가 한 통 날라왔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백악관에 들어와서 대통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초청장이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닌가요? 대통령과 친해질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할 말을 준비할 것입니다. 깊은 인상을 심어줘야죠. 그래야 이후에도 나하고 친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 이름만큼이라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친해질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놓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 우리를 교훈합니다. 다윗은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30편이 그 입술에 담겼죠.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나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절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살려달라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침상에 곰팡이가 피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시편 30편을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라고 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규제를 띄울 때도 옆에 병기에서 쓰는 성경은 NIV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저 lift ou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는 delivery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요즘 굉장히 익숙한 것이잖아요. 뭐든지 다 딜리버리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장지도 딜리버리가 왔으면 참 좋겠고, 물도 딜리버리를 해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센터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든지 다 인터넷으로 오더를 해서 그것이 내게 배달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배달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듯이 끄집어 올린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딜리버리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3절에도 다시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온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수온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합니다. 12절 마지막 절이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찬송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찬송의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좋아해서 가무에 능하여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를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치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는 마지막 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죠. 고난을 통해 만나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 누가 말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는 그렇게 보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오를 때마다 다윗이 병중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시편 30편을 찬송으로 입에 담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병이 든 가족이 있습니다. 병이 위중해서 기도가 다급한 가정들입니다. 오래된 셧다운 상태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화된 팬데믹.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써봤어요? 대유행, 전염병의 아주 큰 확산,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을 단어. 그런 상태 반년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고난으로, 고생스러운 시간으로만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리 해보지 않았던 경건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모습으로 깊이 있고 진실한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글자 한자 한자를 내 심장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묵상하고 읽도록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 당한 상황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허물이 생각이 나면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채우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지난 해를 살았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지났던, 바쁘니까 말이죠. 그런 세월들 우리에게 한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후회로 한 해를 매듭지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바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일에 결단을 하고 나서면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하게 만들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내 그 부족함들을 채워낼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서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기도를 채워내고, 거룩한 마음을 채워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채워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채워내는 것,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을 읽었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지만 은총은 더 크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자세로 서보는 게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자세로 기도하고, 다른 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을 깊고 진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죠. 진짜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 여러분의 삶으로 다듬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병이 들고 가진 재물을 잃어버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무산되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은 깊은 실망을,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고난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에 잊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수십 년을 지났지만 하나님 잊고 살았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대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진실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비록 이렇게 제한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고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더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